저와 함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선교적인 삶을 살았던 선교사님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와서 첫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여러분 아시죠? 그는 1830년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언어에 탁월한 능력을 가졌고 언어를 배우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동방이라는 나라들에 대해서 호기심이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1851년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을 진학했는데 왜 의학을 공부하려고 했냐면 아픈 사람, 우리 김봉천 집사님처럼 그죠?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이렇게 아무리 토마스를 봐도 얼굴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물었던 겁니다. 너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둡냐? 불행한 것처럼 보이냐? 물으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책장만 넘길 수 있느냐? 조급한 마음이 자꾸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그만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급하긴 급하신가 보다 라고 했고, 결국에는 토마스가 공부를 마쳤을까요?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신자라면 뭐 공부도 안 해야 된다 이런 말이 결코 아닌 거죠. 토마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상황적인 역사가 있는 거죠. 그렇게 그만두었을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잉글랜드 온들 회중교회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우리가 교사가 좀 필요한데 와서 좀 섬겨 주시겠습니까? 마치자마자 그죠?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온들 회중교회의 교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서재에서 우연히 제가 중국 선교에 대한 보고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그의 호기심이 뭐였다고요? 동방에 대한 관심. 그래서 이때부터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죠? 중국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명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산지가 중국이라 그는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토마스가 한국 땅에 왔습니까? 그는 어디 가기를 원했죠? 중국 땅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중국 땅으로 갔습니다. 토마스를 파송한 런던 선교회에 당시에 이 런던 선교회는 한반도가 지도에 없었다는 거죠. 어디가 있었겠습니까? 동방의 중국, 런던에서 여러 곳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사역의 중심지들 중에 한반도는 전혀 그려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한반도를 몰랐겠죠. 그래서 이 런던 선교회를 통해서 중국으로 파송되었던 토마스가 안타깝게도 중국에서 선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랑했던 아내를 잃고 말았습니다. 임신 중에 있는 아내가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슬픔 속에 견딜 수 없는 애통함과 비통함 속에 있는데 어느 날 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의 복자만 얘기해도 목숨이 달아난다 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모르는 이 토마스의 마음에 내가 조선으로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만 옛자만 전해도 참수형을 당한다라는 얘기가 오히려 그에게는 조선으로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흑암에 있는 저 조선에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이 나의 사명이 아닐까? 그렇게 수차례 시도하던 끝에 1866년 9월 5일 드디어 제너럴 세이먼 호라는 미국 상선을 타고 조선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조선 땅 중에 평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대동강에 그죠? 걸려서 이 조선의 이 군사들의 공격을 받아서 27살의 나이로 그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옛자 한마디도 접하여 보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그는 목숨을 바쳐야 되는 상황을 접한 거죠. 단 한마디의 복음도 전하지 못한 이 삶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그죠? 저기 보시면
그림으로 그렸지만 성경 세 권이 이렇게 놓여 있는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물론 성경 세 권만이 아니었습니다. 순교하면서 몇 권의 성경책을 던져 주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토마스의 목을 잘랐던 참수형을 시켰던 바로 박충권, 그가 이 성경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세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게 되는데 그 박충권이 나중에 토마스가 전해준 성경을 읽다가 변화되어서 안주교회라고 합니다. 그곳에 영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된 거죠. 참수형을 했던 거죠.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변화되어서 목사가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박충권, 이 토마스 선교사를 목 잘라 죽였던 참수형에 청했던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레이놀즈 선교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이 한글 성경이 있는데 3분의 1을 누가 번역했을까요? 레이놀즈 선교사가 번역을 한 것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번역하겠습니까? 그 옆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박충권의 조카였던 이영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된지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이영태가 바로 레이놀즈 선교사가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을 번역하는 3분의 1을 번역하는데 중심 역할을 했던 조사라고 합니다.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전도사 역할을 한 사람이 이영태였습니다. 그리고 12살 먹은 아이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그죠? 토마스 선교사가 던진 성경 3권을 소유하게 됐는데, 당시에는 금서여서 이 성경을 소유하면 죽는다. 12살 아이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누구에게 몰래 전해 주었냐면, 자기가 가지다가 혹시 발각되면 죽을 것 같아서 영문주자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아시죠? 국사책에도 종종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에게 성경을 넘겨주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박영식이가 그죠? 이 성경책 보니까 집에 도배하기에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얇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도 도배하기에 좋은 종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책 한 권 한 권을 다 찢어서 뭐 했을까요? 자기 집안을 도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도배하고 난 뒤에 심심하니까 가끔 올려다 보면서 이쪽 읽어보고 저쪽 읽어봤죠. 그러다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그 교회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그죠? 그게 도배를 했던 그곳이 평양의 처음 교회였던 널다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기 있죠? 박영식이 도배한 집이라고 되어 있는 저곳이 바로 널다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널다리 교회는 1907년 1월 14일, 15일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중심 장대연 교회에 널다리 교회가 뭘로 바뀌었다고요? 장대연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목숨을 바치고 죽었는데 허무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은 그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의 복자도 얘기하지 않고 죽은 그 영혼이 허무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그죠? 평양 대부흥까지 일으키는 이 출발점이 되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증명하고 있지만, 토마스 선교사를 볼 때 저는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뭐 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 선교사님만큼 보여준 실질적인 성경의 말씀이 진짜다 증명해낸 선교사가 제가 볼 때는 토마스 선교사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그죠? 사람이 죽으면 그냥 막바로 영혼이 떠나는 게 아니라 3일 동안 시체 가운데 머문다라는 그들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죠?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왜 빨리 가지 않느냐면 그들의 풍습이 있는 거죠. 완전히 죽기를 기다린 상황. 그냥 하루 지난 다음에 가면 영혼이 원래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말씀이 더더욱 잘 와닿지 않으니까 예수님 뭐 하셨어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당연히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리아가 안타까움으로, 그죠? 왜 빨리 오지 않았습니까? 내 오라비가 고쳐질 수도 있는데 왜 당신이 그토록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안타까움으로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기다리신 것이죠. 왜요? 완벽하게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나사로는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시간까지 기다리셔서, 그래서 나사로야 죽음에서 나와라 라고 한 결과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이 완벽하게 증명됩니까? 죽음에서 부활시키는, 죽는 자도 살게 하시는 부활의 예수님, 믿는 자는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완벽하게 그들 속에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을 발생시켰습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 나사로의 살아남 때문에 누가 왔다고요? 이 소문을 듣고 이방 땅에 있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에게 왔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늘의 미랄로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까? 오늘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기 시작한다. 예수님의 인기가 높을 대로 높아가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살고 살아있으면 열매를 얻지 못한다. 완전히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얘기겠죠. 예수님은 인기가 높을 대로 높아져 가는데 예수님의 단언적인 얘기, 죽어야 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하늘의 미랄로 누가 떨어져 죽은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이, 그죠?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 열매가 수없이 우리는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을까요? 예수님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내가 떨어져 죽어야만 산다, 내가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사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혼자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오늘 이 시대는 더더욱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라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스펙을 많이 가져야 너희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는 시대. 예전에는 공동체가 중요해서 내 자신이 희생당하기를 기꺼이 했는데,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도, 그죠? 공동체를 위해서도 내 한 몸 바치기를 좋아했지만 지금의 이 시대는 공동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중요합니까? 나 한 사람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같이,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의 의미를 거의 잃어버린 시대 속에, 이 가치 속에 너가 사는 것이 중요하고 너가 중요하다 끊임없이 가르치는 오늘 이 시대야말로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때보다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증명시켜야 될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토마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한 자매가 나중에, 그죠? 결혼해서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한 번은 고백합니다. 목사님,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아이를 낳았는데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산후 우울증, 그죠? 흔히 말하는 그 증상이 자기에게도 오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이렇게 우울증이 생깁니까? 라고 하니까 고백을 해주는데, 아이를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그죠? 길러야 되고 또 젖 먹여야 되고 씻게 해야 되고 내 시간은 거의 없는 모습,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너무나 답답하고, 나는 끝까지 희생만 당하고 사는 거 아닌가, 내 시간은 없네, 이 마음이 드는데 언제까지요? 끝이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녀를 기르는데, 그 아이를 기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사나 우울감이 자기에게 오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희생했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그것만 보면 소망이 없죠. 제 아내가 참 한편으로는 대단하다고 생각된 게, 두 번의 유산하면서 정말 어렵게 아이를 낳았는데
언젠가는 또 그러더라고. 여보, 우리 아이 하나 더 가질까?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싫다고. 그 어려운 과정 또 어떻게 겪느냐고. 근데 그죠? 엄마는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자녀를 기르는 가운데 처음에는 너무 자기 시간도 없고 모든 것이 희생되는 것 같은데, 이 모든 희생되는 가운데, 그죠? 때로는 내 자유가 없는 아이를 위해서 글을 읽어주고 책을 읽어주는 과정 속에서 이 아이가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언어의 능력은 다 어디서 생깁니까? 엄마가 얼마만큼 책을 많이 읽어주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언어 실력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엄마가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나만 희생당하는 것 같은데, 점점 시간이 되면서 뭘 깨달아요? 나를 닮은 이 아이가 능력으로 커가는 거, 희생당하는 줄만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라 자녀를 통해서 깨달아가는 사실이 뭡니까? 난 죽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닮은 능력자가 세워지는 거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도 배우게 되니까 하나 더 낳자라는 말을 제 아내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그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버림받는 죽음 아닙니까? 아버지조차 버리는 그 자리에 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는 자 아닙니까? 이 열매들을 지금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는 자들,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두 번째, 그죠? 비전 중에 하나가 공동체 세컨드, 뭐라고요? 아들즈 세컨드, 그죠? 굳이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꿈꾸지 않더라도 우리는 깊이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짜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하고 보면, 죽지 않고는, 내 자신이 죽지 않고는 최선을 다해서는 결국 오늘 아침의 말씀처럼, 오전의 말씀처럼 결론이 뭡니까? 오락 공고한 사람으로 남는 인생. 열심의 결론, 최선의 결론은 마지막 마침표가 오락 공고한 사람, 그래도 채워지지 않고, 그래도 극복되지 않고, 그래도 성공할 수 없는, 세상에서 말한 그런 성공 말고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이 절망감의 끝을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결론, 죽어야 사는 거, 죽지 않고는, 내가 죽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 우리 스스로도 결국 깊이 고민하는 사람, 신앙의 깊이를 들어가는 사람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면서 선포하셨어요. 내가 나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 너희도 죽었다. 나와 함께 죽고 나의 생명으로 나만 산 것이 아니라 너희도 산 자가 되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는 자, 죽지 않고는, 내가 살아서는 절대적으로 될 수 없는 끊임없는 갈등, 오히려 잘할수록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에게 어려움 주잖아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참 교회를 더 어렵게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기 전에는 결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는데, 오늘 예수님이 도전합니다. 너희들 죽어라 하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너도 같이 죽었다. 이 진리를 받아들여서 나와 함께 사는 자가 되라. 오늘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에 나도 죽었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드디어 많은 열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십시다. 죽은 자로서 오늘 이 땅에 세워져서 많은 열매 맺는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진짜라는 걸 증명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셔서 죽는 자는 사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토마스가 보여주었던, 그래서 오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성경을 고스란히 읽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고난은 피하고 싶고 죽으면 안 된다고 너가 살아라 하는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얼마나 실제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영요하부부터 우리 오늘 오후까지 우리 청소년부 성경학교 수련회가 이제 마쳤습니다.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그들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그렇죠. 얼마나 편리함에 우리가 점점 문화에 물들어져 있습니까? 죽어야 산다는,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삶으로 우리에게 이미 증명시켜 놓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나는 죽을 수 없는데, 나는 또 살아나는데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여기며 두려치며,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 교회 속에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그런 자 세워지게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